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 중에 한 친구의 좌우명 같은 모토가 있었는데 뭐냐면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친구만의 이게 좌우명은 아닌 것 같아요. 요즘 분들이 참 많은 분들이 이거를 되게 삶의 기준처럼 잡고 있습니다. 남에게 폐 끼치지 않게 살자. 그런데 이 친구는 조금 특이한 점이 있었는데 여기서 더 나가서 남한테 폐를 끼치는 것을 넘어서 도움을 받는 것도 되게 힘들어 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그냥 도와주겠다 그러면은 불편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도와주는 건 괜찮은데 남이 나를 도와주겠다 그러는 거는 굉장히 불편해해서 내가 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굉장히 좀 힘들어했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공동체 생활이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원래 살다 보면 누가 폐를 끼치기도 하고 또 좀 뭐 서로 도와주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일반적인데 그게 안 되는 거니까 좀 어려웠던 친구가 있었습니다. 시대마다 이 시대의 정신이라는 게 있죠. 예전 시대, 그러니까 뭐 지금부터 막 몇백 년 전에는 대부분 이 시대를 장악하는 정신이 집단주의였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나라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거나 또 공동체를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게 더 가치 있는 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고 요즘에는 집단주의가 아니죠. 그 가치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개인으로 옮겨졌어요. 우리나라가 아무리 잘 돼도 내가 안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게 요즘의 생각이죠. 이 개인주의 쪽으로 왔죠. 자, 남에게 폐를 끼치지 말자. 요게 무슨 말이냐면 생각해보면 뭐냐면 내가 남에게 폐를 끼치지 않을 테니 남에게 내가 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말이랑 똑같거든요. 약간 보상심리처럼 내가 폐를 끼치지 않으면 너도 나에게 폐를 끼치지 말아라 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에게 누군가가 해를 끼친다면 나는 정당하게 그 사람에게 징계를 하거나 징벌을 하겠다라는 생각이 기저에 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개인주의인 거죠. 요즘 세상의 철학은 개인주의가 확실합니다. 이거를 부정할 수가 없죠. 물론 이 개인주의를 굳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현상일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집단주의가 있었을 때 집단주의의 가장 큰 부작용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세계대전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고 이 나라 대 나라가 우리 전체의 이 사상을 너희도 따라야지 왜 너희는 우리의 생각을 따르지 않느냐라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집단주의의 부작용처럼 개인주의에도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가치가 내 자신이 중요하다까지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너무 심해지면 이기주의로 빠지거든요. 지금 무슨 소리가 나지 않나요? 방송실 혹시 여기 뭐 우웅하는 험 같은 게 들리는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기주의로 빠지면 극단적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납니다. 요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우리의 전체의 생각을 너희도 가져라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집단 이기주의 때문에 우리나라가 최고인데 왜 너희는 우리한테 손해를 끼치냐. 여러분, 관계를 맺다 보면 사람이 어떤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선만을 행할 수는 없습니다. 서로 좀 해를 끼치다가 내가 나중에 해를 끼치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마련이거든요. 그냥 쉽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내 말에 상처를 받는 경우도 있고요. 의도하지 않았는데 또 내가 무슨 일을 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혀 용납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개인주의는 쉽게 말해서 나라는 개체가 우리보다 우선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심각해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만 중요하다가 되는 거죠. 내 가족만 중요하고 내 교회만 중요하고 내 나라만 중요하게 되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어떤 것을 용납하지 못하냐면요, 나의 세계에
다른 사람의 세계가 침범하는 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세계가 있죠. 나라는 세계에 다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용납해야 그게 관계거든요. 나의 세계와 다른 사람의 세계가 합쳐지는 게 이게 관계를 맺는 건데, 그런데 좋은 영향은 괜찮아요. 누가 나한테 좋게 해주면 그건 괜찮습니다. 그런데 손해를 끼칠 때, 나의 세계에 어떤 침략을 가해올 때 단호하게 그것을 심각하게 거절하면서 배격하는 것이 개인주의의 부작용이 낳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세상에 듣기 힘든 단어가 무엇이냐면 용서란 단어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냥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분들에게 용서는 잘못을 덮어주는 겁니다 라고 하면 좀 마음에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공평하지 않거든. 요즘은 참 공평, 공정을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니, 잘못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되는 게 공정한 건데 잘못을 덮어주면 어떻게 하냐라는 이 정신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란 것은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뭐냐면 누가 나한테 잘못을 해서 내가 화를 냈는데 알고 보니까 오해였어. 그래서 그냥 관계가 풀어졌어요. 여러분, 이건 용서가 아니에요. 이건 그냥 오해를 푼 거죠. 용서는 뭐냐면 명확히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했는데 그것을 덮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게 쉽지 않은 세계가 요즘 세대인 것 같아요. 요즘은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이 세계 자체가 용서를 쉽게 인정하지 않는 세계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요하니까.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에게 어떻게 한 사람 나는 용서하지 않는다. 나는 괜찮은데 어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침범한 사람, 나는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세계가 바로 현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런 오늘날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용서하라고 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이 꽤 무겁게 느껴지죠? 좀 약간 주님이 협박하시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아니, 너희가 용서 안 하면 아버지도 용서하지 않으셔, 이렇게 하면 되게 좀 무섭잖아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강압적인 게 아닙니다. 이 앞에 한 문장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너희가 이미 용서를 받았다라는 문장입니다. 용서받은 우리가 그 용서를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일방적으로 용서를 해라가 아니라 이미 너희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해라 라는 거죠. 주님이 예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성경 그대로는 아니고 약간 의역을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왕에게, 옛날입니다. 옛날 이야기인데 어떤 왕에게 빚을 졌어요. 간이 커요. 왕한테 빚을 지다니 이게 쉽지 않은데, 근데 그 액수가 어마어마했어요. 액수가 수십조를 빚을 졌습니다. 큰 사업을 한 것 같아요. 수십조 원, 상상이 안 가는 금액의 빚을 졌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꿈과 희망을 가지고 그걸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된 거죠. 왕이 그 사람을 잡아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을 팔고 이 사람의 가족도 팔고 이 사람의 집, 밭 다 팔아서 그나마도 좀 갚게 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왕한테 엎드려서 빌기 시작합니다. 한 번만 봐주세요. 만약에 봐주시면 제가 어떻게든 한번 갚으려고 해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그럼 왕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빚을 다 없애줬어요. 수십조를 한 번에 없애줬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왕이 아마도 그 사람을 좀 사랑했나 봐요.
귀하게 여겼나 봐요. 아끼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래서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잖아요. 다 없는 걸로 해줬습니다. 그리고 방면해줬어요.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자기한테 빚진 사람이에요. 얼마 정도 졌냐면 한 1,000만 원 정도 빚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0만 원도 큰 돈이죠. 그 사람이 이제 만나니까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돈이 없어서 방금 저렇게 고생하다 왔는데 야, 1,0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저기 있네? 하고 이제 멱살을 잡습니다. 멱살을 잡고 돈을 갚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제가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내가 1,000만 원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아니 내가 니를 못 믿겠으니까 일단 너 감옥으로 가라.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갚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감옥에 가둬요. 이 이야기가 왕한테 들립니다. 여러분 왕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수십 조를 탕감해준 왕이 1,000만 원을 가지고 자기 친구를 감옥에 보낸 사람한테 왕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따르면 그 사람을 다시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과 꼭 비슷한 상황이에요.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는 이미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빚은 돈으로 갚을 수가 없는 빚이에요. 생명이거든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도 가장 권력이 강한 사람도 돈으로 권력으로 생명을 살 수가 없어요. 역사상 가장 어떻게 보면 최초의 황제라고 생각하는 진시황이 불로초를 찾기 위해서 권력을 아무리 휘둘러도 진시황은 49세에 죽었습니다. 꽤 오래전이지만 미국에서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만든 분도 50대에 사망했어요. 이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지만 돈으로 생명을 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생명을 이미 주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원래 다 죽어야 되는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용서해라. 내가 너희를 용서했으니 너희도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자, 우리의 세계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세계가 클까요? 주님의 세계가 클까요? 주님의 세계가 훨씬 크겠죠. 우리는 유한한 세계고 주님의 세계는 무한하신 세계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자신의 세계를 부수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작게 만들어서 우리의 세계로 들어오십니다. 그게 성육신이라는 사건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무한하신 자신의 세계를 유한하게 제한하시면서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사건, 그게 바로 성육신입니다. 조금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죠. 날씨도 추워졌고 이번에 유년부 오늘 가보니까 트리를 장식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크리스마스가 기념하는 성육신은 바로 이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이 자신의 세계를 부수고 줄여서 우리의 세계로 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세계에 조금이라도 침범하는 사람을 용납하지 않는데, 내 세계에 조금이라도 해를 끼치는 사람은 용납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반대로 들어오는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서 거꾸로 다른 세계로 들어가세요. 우리 주님이 얘기하시는 이 사랑은요, 세상이 얘기하는 것과 너무 다릅니다. 세상은 들어오는 것, 그것조차 용납하지 못하는데 주님은 들어가라고 얘기하십니다. 너희의 세계를 줄여서라도, 희생해서라도 다른 사람의 세계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용서고 용납입니다. 우리의 용서는요, 그냥 우리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 나라의 용서는 그냥 나한테 잘못한 사람, 그것을 그냥 참아주는 걸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는 것이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라라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용납이 주님을 닮을 때 정말로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제가 가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교회 갈 때가 있습니다. 뭐 휴가 때나 혹은 다른 때 이제 지방을 갔다가 어떨 때 이제 교회를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가끔 뭐 지금은 그럴 수 없지만 그 전임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새벽 기도를 이제 조그만 교회 새벽 기도를 나갈 때가 가끔 있었는데,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요, 교회 딱 들어가면 모든 분들이 대놓고는 안 보는데 힐끔 이렇게 쳐다봐요. 그리고 모든 분들이 다 저를 주목하고 있는 것을 피부로 느낍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어떤 교회는 따뜻한데 어떤 교회는 굉장히 불편해요. 무슨 시선이냐면 너 여기 왜 왔냐? 라는 시선이 있어요. 자, 저기 뒤에 만약에 누군가 들어오는데 우리가 전혀 모르는 분이 들어왔다고 보면 그럴 때 여러분의 시선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세요? 아니면 괜찮습니까? 불편한 분이 아마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익숙함을 파괴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안정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를 뚫고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좀 불편해지기 마련입니다. 잘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친한 척을 하고 이름을 물어보고 하면은 우리 현대인들은 깜짝깜짝 놀래죠. 옛날에는 뭐 그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이사 오면 옆집에 떡도 돌리고 뭐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요즘에는 옆집에 누가 사는지 윗집에 누가 사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요즘 시대인 거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불편한 우리를 조금 더 불편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용납하고 받아들여라 얘기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라고 얘기할 때 혹시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용서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주님을 닮는 것이에요. 주님께 죄를 지은 죄인에게 자신의 세상을 부숴가면서까지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을 닮으려면 우리는 그냥 나에게 들어오는 것 그래 내가 그냥 참아줄게를 넘어서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주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닮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이 작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건 불편한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시죠. 그렇지만 여러분, 불편하지만 그 길을 따라 걸어가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그 불편함을 감수한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이미 용서를 받았어요. 정말로 여러분이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원래 죽을 거였거든요. 우리가 원래는 다 흔히 말하는 지옥에 떨어졌어야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여러분, 용서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큰 잘못을 누가 하였더라도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려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